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 19절에서 22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당연하죠. 진로, 또 하나가 연애, 또 마지막 하나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아니, 웬 청소년들이 건강인가? 보통 중학교 남자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거의 매주 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당시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이 너무 궁금해서 매주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내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부모님 어디 많이 편찮으시니? 그런데 어디 아픈 데가 하나 없었다는. 여러분, 중학교 남자아이들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꺼낸다는 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매주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게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긴 해도 아는 거죠.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대요. 중성지방이 높은 거죠. 바로 식단을 바꾸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요일날 건강검진 하는데 할 때마다 공복 혈당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께서 저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당뇨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없을 때 먹는 거 알아서 잘 조절하세요. 면과 빵을 좋아하는 저에겐 거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메시지 같지만 가끔 아내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참을 때도 있고 절제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려고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삶이 바뀌고 이렇게 잘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영적으로도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영의 건강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떤 이상 증세가 있죠?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 자리는 분명 앉아있지만 갈망도 사라지고 또 마치 구경하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뭔가 마음을 쏟아내고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과 머리에만 맴도는 머무는 기도를 하게 되죠. 답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니 마음 안에 원망, 시기, 미움, 질투 하나 이겨지질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온전한 11조나 헌금을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그렇게 죄의 문제에 민감했던 내용이 죽고 죄에 빠지게 돼. 여러분, 사단은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게 해서 아예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죠. 혹시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 안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겠지,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어물쩍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또 어떠한 악행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거나 또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일이 터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덮어두고 방치하면 결국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긴급한 일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셔도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적신호보다 오히려 육신의 건강검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이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의 전반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다루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 기록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지죠. 2절 말씀을 보면 무려 4,000명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게 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민족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3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이 패배 앞에 올바른 진단을 했습니다. 아주 바른 문제의식 가졌습니다. 진짜 해야 할 질문을 했죠.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으니 다른 이유를 찾기보단 도대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도록 하신 까닭이 뭐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죠? 3절 후반절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즉 주님의 법궤를 우리가 우리 전쟁터 진중으로 모셔오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기게 될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거부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만장일치로 받았을 거예요. 그냥 괴짝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중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중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당연히 그렇게 여겼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건 여리고를 돌 때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길을 갈 때건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10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이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와, 어찌된 일인지 더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보병 3만 명이나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11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아예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신전에 빼앗겨서 그냥 방치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 가운데 사망하고 나중에는 당대의 제사장이요 사사 역할을 했던 엘리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보다 블레셋 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분명 성경은 일관되게 고백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진중에 모셔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게 맞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죠.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터 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할 그곳에서 온갖 만행에 저질러졌고 성적인 방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었죠. 신앙의 양심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죽어있던 때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었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었던 질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본질은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점점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묘사하고 있는데 엘리와 제사장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이죠.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인 한 여인의 겨우 살아남은 한 여인이 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나? 21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 여인마저 그 아이를 남겨둔 채 숨을 거두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도 이와 같이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에 영광이란 이름을 가진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시죠, 이제.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전에 이게 퇴근하실 때, 그분 중에 한 분이면 뭐 누군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한 1년 전쯤에 퇴근하실 때 자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 밖을 나가셨어요. 이가봇. 자기가 영광이니까 영광이 사무실 밖을 떠나니 이가봇 하면서 나간 거죠. 뭐 실수를 금치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때 당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야, 저분이 나와 수준이 비슷해서 고급 개그를 아주 성경적인 좀 우아한 개그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근데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이번 한 주 내내 곱씹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가봇, 야, 이거는 농담으로라도 말하기가 어려운 아주 무겁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볼 때 이가봇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이 그 오후 내내 참여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불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인구 절벽 시대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더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구 절벽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신앙 절벽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어느 강연 중에 포항에 있는 한 공과대학이 신입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 응했는데, 동일한 표적을 대상으로 졸업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5%로 줄어 있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학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캠퍼스를 가면 노방전도 금지된 학교가 많죠.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사역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 가운데 유명하고 큰 단체를 제외하고는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를 대부분입니다. 선교지를 나가면 젊은 선교사님들의 싹이 마르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전략도 어마어마하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 윤리와 도덕의 종교를 소개하는 란이 있는데, 아예 기독교가 지워진 교과서가 있거나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를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고, 그냥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TV, 스마트폰, 인터넷 영상을 통해 우리 안에 온갖 정욕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죠.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달려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다음 세대를, 또 내 영혼을 그렇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까 두려운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정말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능력이 작아지시고 역할이 작아져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하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그렇게 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가봇 소멸했기 때문 아닐까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여러분, 그는 영국인이었는데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던 때입니다.
거리에는 온갖 불황아들이 넘쳐났었죠.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와서 급격하게 도시가 혼란스러워지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당시 런던 주변에 5개의 교도소가 있었는데 포화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박장, 술집, 사창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자유주의 신학이 강렬하게 교회를 공격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드리워졌던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뭐라고 말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 하나 예외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졌던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난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으로도 할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마치 사무엘상 4장에서 한 아기가 절망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약속을 그 아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 이루신 거죠. 여러분,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다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역사 이래 예수님 믿기 편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임마누엘 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고 예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전통, 정말 뿌리째 썩은 그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과 껍데기만 남았던 영적인 암흑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빛도 없고 어둠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나? 이가봇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대신 주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짊어지심으로 모든 어둠을 영광의 빛으로 다 갈아엎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가봇한 것 같고 블레셋은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내 삶을 나름 판단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언약궤가 필요하지.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언약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왜 그렇죠?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다른 것은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잊지 않겠다 각오하고 다짐한 한 가지가 있어서 그분이 성경책에도 기록해 놓고 또 그분의 책상에도 기록하고 그분의 집무실 곳곳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 해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작은 거라 여겨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요예배 때 다니엘을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4주 일정 중에 한 번 본문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이었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 왕의 음식, 사내 진미를 다 포기하고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자신을 지키겠다 결단했던 그 다니엘. 근데 이 말씀을 좀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형주야, 너 성도들에게 뜻을 정해라, 결단해라, 설교하지 말고 그 전에 네가 먼저 뜻을 좀 정해라. 그래서 무슨 뜻을 정해야 하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품게 하신 마음이 예수동행 일기 이후의 시간에 바벨론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지금 예수동행 일기 학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예화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우면 잠들기 전까지 내가 뭐 했나? 스마트폰 봤습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어쩔 때 30분이고 아내가 잠든 거 확인하면 좀 더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스마트폰 보고 사역의 긴장을 이렇게 푸는 시간이라 생각했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화해하러 갔구나, 제가 좋아하는 축구 기사도 확인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냈죠. 심각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이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출근해서 제 방 책상에 성경책이 하나 펼쳐져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듯이 제 마음에 확 부딪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바울의 원 의미가 있겠지만 마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형주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사역할 때, 또 누군가 함께 있을 땐, 깨어 있을 땐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서 왜 홀로 있을 때 잠들기 전엔 그렇지 않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 짧은 개인의 쉼이라 생각했고 잠깐 긴장을 푸는 시간이라 생각했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 되셨던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받은 은혜 어디서 다 까먹나 싶었는데 주의 임재도 경험하고 주의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명확하고 하루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도 그게 어디서 다 새어나가나 싶었는데 그때 다 새어나가더라고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쓰나미처럼 제 삶에 들어오도록 수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그 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주님이신 마음에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설교하라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설교를 시키신 거구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동일한 결단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이가봇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이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제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실 마음의 악한 생각, 그리고 나의 삶의 습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끊어내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조정하여 맞추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임재가 머무는 삶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7절과 8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해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인정치도 않고 또 너무나 만우리 여겼던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있었는데 도리어 블레셋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존전에 계시고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품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순종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악한 생각을 마음 가운데 오랜 기간 꽈리를 트고 앉도록 가만히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의 왕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지 않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 열리면 바로 그때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왜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들어왔는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지역에선 제일 늦게 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곳곳에 전국 방방곳곳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영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을 빛내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없어요. 아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고, 아프리카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고, 인도 너무 많죠. 스탠리 존스나 에이미 카마이클이나 대륙이나 나라를 생각할 때 선교사에서 참 탁월하게 빛냈던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어떻죠? 그런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어둡습니다.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누가 외국에서 선교하러 오는 선교사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믿기 힘든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름을 탁월하게 빛낸 그 유명한 선교사님 하나 없는데, 비록 그런 분들 없어도 그들의 전기나 기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울며 회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러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돼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만 붙들었던, 주를 경외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 기도가 쌓여서 1907년대 또 평양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1903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그는 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하나 없었죠. 그런데 1903년도 원산에서 자경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성실했고 책임감 강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수양회를 가면 대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던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주님 없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이가봇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합니다. 하디선 교사님 회개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주님 한 분 경외함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애통하게 회개하죠. 하디는 회개하기 전까지 거듭난 영혼 한 사람 세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갈 때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강력한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한국 선교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가봇의 삶을 사는 분 있으신가요? 주님은 내가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완강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머물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자라는 걸 나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냐, 난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서 거해라. 이가봇 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이가봇 하지 않고 너는 내 안에 거해라. 이것은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나의 죄악과 수치와 원망과 눈물과 또 연약함과 후회와 절망보다 주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왜 그렇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져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삶이 모두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합심해서 2번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가봇과 같은 삶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 삶이 지금 이가봇과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의 어떠한 과거의 죄로 인해, 또한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이 일하실 수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그 누구보다 이가봇된 인생에게 임마누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충만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주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영광, 나의 임재 아닌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본 눈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이가봇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 오직 다시 한번 주를 인하여서 충만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것, 주의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여섯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선교 약정서를 한번 손에 집어보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선교연금 약정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선교지에 많은 후원과 기도가 흘러가는 것도 물론 원하시겠지만, 이 선교연금 약정에 참여한 나를 통해 기도든 헌신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시간에 함께한 이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의 눈이 더욱 활짝 열려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감당할 몫은 이가봇과 같은 곳에 임마누엘 되신 주의 영광이 선포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후원단체를 위한 기도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그 한 사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우리 10곳의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의 캠퍼스와 다음 세대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학교와 단체와 모든 교회를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가봇과 같은 모든 영역이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밝은 빛으로 충만히 임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원하는 단체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분이 주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놀라운 복음의 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만 갈망함으로 하나님 선교 완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나가시옵소서. 우리 약정한 우리 하나님 우리 성교들의 삶에 이를 성실히 감당하고 공급하라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지어서 우리 성공자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세대와 열방과 북한 향해 나가는 놀라운 성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복과 같았던 나의 삶 한 번도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 더 분명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갈망과 소원이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이가복과 같은 영역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눈물로 기대하게 하신 영역이 있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지 생각하기 전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을 밟아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과 소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든 순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 곳곳에 주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곳에 주의 빛이 온전히 비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원단체와 학교와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 일에 모두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의 도처에서 이가복과 같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지만 빛 되신 주와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120년 전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열방 곳곳에서 지금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땅에는 영혼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주님, 하나님 속히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우리 때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통일한 국을 준비하며 이 일에 우리 마음과 하나님 시간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 누구보다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선교원금과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제는 이가봇의 삶이 아닌 임마누엘의 삶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젊은이 교회 위해,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선교지와 단체와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